샬롬,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이제 어느덧 봄이 완전히 되었죠? 꽃들도 많이 피고. 그런데 혹시 몰라요,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고 또 낮에는 덥고 일교차가 심하니까 비록 집 밖에 많이 나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잘 건강관리 잘하고, 혹시나 충곤증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건강 유의하면서 우리들 잘 지낼 수 있게 바라요.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개학도 하게 되었죠. 네, 비록 온라인 개학이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제 집에서 수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지난 주간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열심히 훈련되어서 우리 한번 수업도 또 우리 함께 영적인 생활도 함께 잘 나갈 수 있도록, 예배 생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랄게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안산 빛나교회 31주년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아서 예배 드릴게요. 먼저 힘차게 소리내어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큰 소리내서 함께 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손 꼭 모으고 눈 감고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한 것들은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의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 또 돈과 즐거움만 쫓아갔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안산 빛나교회 31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우리 안산 빛나교회 이 땅에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담임 목사님 준비되어진 말씀 가운데 은혜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말씀 볼 거예요.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 말씀.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 말씀 화면을 보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다윗을 잘 알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들으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대부분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밧세바와 죄를 지었던 사건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친구들은 원래 다윗 하면은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해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욱더 다윗을 사랑했던 왕자 요나단과의 우정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바로 사울이죠. 사울 왕, 요나단 왕자. 맞아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에요. 그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관계 속에서 다윗이 왕권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앞으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자연스럽고 평온한 관계에서 왕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로부터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기게 되었거든요.
오늘은 그 다윗의 이야기를 사울과 관련되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그럼 30세에 올라서 70살까지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는데 그 중에 7년 6개월은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유다 지역만 다스렸고 그 중에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을 다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잘 다스린 왕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은 그렇게 완벽한 왕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 30세의 왕이 오를 때까지 쉬운 날들을 보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상으로는 정확하게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다윗은 30세가 되기 훨씬 이전에 왕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리고 정확하게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대략 17세에서 18세 정도쯤에 골리앗을 또 무찔러기도 하였지만은 그렇게 되어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에요. 아멘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를 하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를 하죠. 저 땅에 있는 저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축복받으니까는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빼앗아가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생명은 건드리지 말되 너 마음대로 마귀야 해봐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욥이 그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겪으면서 자녀도 다 죽고 온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몸도 다 병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지막에 결국 붙잡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들을 치며 지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전까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갔을 때가 75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셨다 하셨는데 100살이 되어서야 이삭 첫 아들을 주셨어요. 즉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40세에 아내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60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였어요. 또 그 아들, 쌍둥이 아들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고 그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서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서 타향살이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아들 요셉은 또 어떤가요?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13년의 노예 생활과 2년 이상의 3년의 감옥 생활을 지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39세나 되어서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돼요. 이렇게 목사님이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오랜 기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낸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온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자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기간을 채웠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서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줬던 모세의 40년, 아브라함의 25년, 그리고 이삭의 20년, 야곱의 20년, 요셉의 22년의 그 힘든 기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즉 어떤 정해진 시간과 기간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10여 년의 세월을 흘리면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왕으로 준비되어져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과연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것인가? 과연 어느 때까지 우리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인가? 과연 어느 때까지 우리 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런 때에 대한 질문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난 31년의 세월을 그냥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하여 주시고 그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안산 빛나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간증들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믿음으로 반응해내었던, 말씀으로 살아내었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안산 빛나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접하게 돼요. 즉 시간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와서 오늘날의 우리 안산 빛나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작년 창년 3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걸려있던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난 과거 30년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앞으로 30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기간, 31년, 22년, 17년 이런 기간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간보다도 과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길어지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언제 이 코로나19가 끝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기간에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갈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곧 끝날 텐데 그냥 신나게 놀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 기간 동안에 나는 믿음의 나의 증거들을 남겨보리라 결단을 해야 돼요. 그동안 성경 읽기를 열심히 잘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나는 말씀을 얼만큼 읽을 것이야. 나는 말씀을 얼만큼 쓸 것이야. 나는 찬양을 얼만큼 할 것이야.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어떤 운동들을 해 나갈 것이야. 나는 어떻게 예배의 자세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야 라는 것들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예배의 모습들이 편안해졌어요. 집안에서 자유롭게 드리는 모습들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세수하고 옷 입고 딱 자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드리는 자세도 중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길 바라요.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여 주셨죠. 인내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이 어렸을 적부터 믿음으로 훈련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 훈련들은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이 모습, 이 예배의 순간, 내일의 하루, 오늘 하루하루가 바로 그 훈련인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 결단할 수 있게 바랄게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냥 단지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도록 준비를 원하시는 기간이구나. 그 준비들이 되어질 때
모든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더욱더 기쁨으로 자랑할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나의 삶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나의 삶 속에 힘들게 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그 기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기간들로 오히려 이겨내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은혜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 되어함을 또 알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도 많이 읽고 몸도 건강하게 하고 찬양도 더욱 열심히 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 어려움의 기간들이 끝날 때 하나님으로 세워져간 우리 친구들을 보고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며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기를 결단하고 또 실천하기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과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의 안산 빛나교회와 모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계속 건강 잘 지켜내시고요. 우리 방송으로 계속 보고 있지만은 이렇게 보다가 또 볼 그날을 우리 기대하는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요. 다 함께 인사할게요. 샬롬. 샬롬. 하나, 둘, 셋.